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19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 주제 영들 분별, 영분별 은사. 자, 영들 분별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시대가 악하잖아요. 시대가 악합니다. 목사님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도 뭐 이단인 분도 있고 또 이단보다 더 이단 같은 분도 있고 악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악하다? 자, 악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쵸? 사기꾼 같은 거 하여튼 좀 이렇게 뭐랄까 진실하지 않는 거. 교인들한테는 입바른 그런 말씀, 좋은 말씀 같은 걸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시커머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도 뭐 목사이긴 하지만 교인된 입장으로 볼 때는 그저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내게 속한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사만 돼도 얼마나 귀할까. 근데 이 간단하고 이게 이제 더 이상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각 신학대학에서 무슨 뭐 신학대학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뭐 구약학 개론, 이스라엘 역사, 신약학 개론, 뭐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뭐 조직신학이나 기독교 사상사 또는 교회사 이런 거 다양하게 배우거든요. 배우는 건 좋아요. 배우는 건 좋은데 지식적으로만 그냥 신학대학을 나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사, 신학석사, 뭐 신학박사. 박사학위 받으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신학박사, 교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물론 뭐 신학대학 교수님은 술을 안 드실까요? 글쎄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부끄럽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이랑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 뭐 역사는 100년 넘었다. 지금 한 120년 넘었겠죠.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글쎄요, 교수님들이 그 나이에도 방황하고 갈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신앙 같은 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알바 전선에 바쁘던 신학대학 시절에도요, 그 전철 뭐 2호선 뭐 신도림 구로 뭐 신대방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신림역 뭐 저도 거기서 전도사도 했었고 알바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집은 인천에 살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는 듯한 분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을 민폐를 끼치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신학대학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자랑하는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술이 만취해서 전철에서 고주망태 되어 있더라고요. 와, 어쨌든 물론 그분 한 사람만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도 제가 30여 년이 흘려왔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도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영들 분별인데 이제 사설이 길어요. 자, 근데 영들 분별이 보면 자, 목사라고 안전할까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도 선한 분이 있고 목사도 이기적인 분이 있고 목사여도 기도하는 분, 성령 충만한 분이 있고 목사이지만 부흥사다 목사지만 속이 시커먼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이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TV에 나오는 분이야. 엄청나게 이런 유명한 책도 베스트셀러를 쓰신 책을 썼고 또는 저분 부흥사면 이름 부흥사색에서 이름 좀 알아주는 분이야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막 엄청나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더라고. 저는 한 2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조금 큰 교회는 200만 원 300만 원 주더라고요. 한 번 불러서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는데 그렇게 주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뭐 그런 유명한 분 불러서 집회하면 좋은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짓을 하는 목사님들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시겠죠.
저의 강의를 들으면 제가 약간 냉소적인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비판적인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 같고요.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리고 일단 제가 바로 서기를 원해요.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내가 진실하기를 원하고, 내가 순수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목사이기를 원하고, 내가 내 성도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 모아무개 집산이 아픕니다. 모아무개 권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음 연약할지라도 은혜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목사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영분별, 자, 은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사로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해준다 그래서 안수받고 와서 마귀방언 터지는 분 있어요. 성령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유명하다는 분이 그것도 길게 뭐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워낙 교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준대. 그러더니 그 있잖아, 소위 말하는 뒤통수 치는, 머리 툭툭툭툭툭 치고 지나가는 듯한, 무슨 뭐 야구에 가셔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뭐 야구 같은데 한번 이렇게 막 뭐 손 뭐 이렇게 탁탁탁 하듯이 이렇게 막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툭툭툭툭 지나가는 스포츠 스타인가 봐요. 부흥사님들이. 그러면 그게 능력일까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분 유명하다니까 손이라도 한번 터치하면 뭔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는데 마귀방언이 들어오는, 그분이 악하면 그분의 악함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영등분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쓰고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함부로.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께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성도이시면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사역, 주일, 그리고 안수 사역, 말씀 사역, 상담 사역, 그래도 목사님의 그 삶을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능력은 뛰어나지 않은지 몰라도 진실하셔, 착하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진실하신 분한테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께 받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유명하다는 거 외에는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저분이 안수해 주신다 그러니까 머리를 툭툭툭 지나가는 거 한번 치고 지나갔는데, 갔다 왔는데 내 혀가 뱀의 혀처럼 막 나오면서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통변이 안 되어도 이게 성령 방언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악한 방언, 사단 방언,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또 보면 얼굴이 일그러져요. 혀가 뱀의 혀처럼 널린널린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침 뱉듯이, 가래 뱉듯이 퇴퇴퇴 하고서는요. 그리고 정말 누가 들어도 뭐 저거 뭐 공포 영화에 나오는 뭐 나무 칠판 긁는 소리처럼 기기기 하는 것처럼, 쇠 깎는 소리처럼 그런 이상한 기괴한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치 욕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막 해요. 그리고 실제 욕하기도 하고. 그건 성령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마귀 방언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다, 집회 참여했다, 아무에게나 안수 함부로 받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이 이제 뭐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오늘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영분별과 예를 들어서 귀신 축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 이 사람에게 정말 귀신이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귀신 축사 상황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냥 정신병도 있어요. 정신병, 귀신 들림 비슷해요. 증상은 비슷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림이냐?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귀신 들림은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귀신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실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이 다 귀신 들림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조울증이 귀신 들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돼요. 우울증은 마찬가지예요. 또 시련, 상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그거로 인한 큰 상처로 인해서 넋이 나간 상태에다가 그 조울증, 나도 죽을래,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따라 죽을래. 근데 그런 공허한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통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울증이 귀신 들리면 또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냥 뭐 무조건 다 귀신 들립니다. 그렇진 않아요. 또 심지어는
남편을 미워한다 그러면 귀신 들림이냐?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뭐든지 뭐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뭐 막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다 귀신 들림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누군가가 정말 왼수 같고 미워서 내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영들 분별, 귀신 축사,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이 있어야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이런 영역이 간다고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제가 귀신한테 너 이름 뭐냐 말하든지 한번 뭐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귀하다 보니까 저런 게 가능해라고 모르는 영역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은사를 받아본 적 없으니까, 또는 그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귀신 축사하지는 않잖아요. 모두는커녕 글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그 한 명조차도 잘 몰라서 그냥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애쓰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모아무게 집사님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귀신 축사지, 그 내막은 잘 몰라요.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TV 같은 데를 보면 의사들의 삶 있잖아요. 의사들이 뭐 레지던트를 한다, 뭐 수의사를 한다, 또 전문의를 딴다, 뭐 이런 과정 중에 보면 막 뭐 응급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런 드라마 내용들 있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재밌게 20화 30화를 봤다고 의사의 삶을 다 알까요? 아, 의사가 저런 당직도 하는구나, 또 저런 진급 절차가 있구나, 저 많은 이론 시험이 있고 실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그 많은 과정이 있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돈 많이 들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년 걸리는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지 몰라요. 그분들이 진짜 거기서 외과 의사면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잖아요. 사람 배를 째고 뭐 수술하잖아요. 뭐 그때 그런 것들 실제로 그 사람이 이거는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이거는 내장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십이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암이 걸렸을 때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요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전문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냐.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요. 그것처럼 사실은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누가 가르쳐 주는 이도 없었고,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뭐 수천 가지 방법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겪게 하셨고, 그걸 통해 제가 배우게 된 게 많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 또는 이런 영적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역자로 준비되신 분들이 워낙 모르는 세계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저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구나, 저 은사를 가지고 이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 있죠. 정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귀신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뭐 예를 들어서 귀신도요 계급처럼 있어요. 뭐 루시퍼급이다, 뭐 바알세불이, 성경에는 바알세불이 사단의 왕이다, 뭐 이렇게 귀신의 왕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알세불이 진정한 대장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루시퍼급,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였지만 타락한 그 루시퍼가 있잖아요. 뭐 계명성이라 불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뭐 루시퍼급이다, 바알세불급이다, 리워야단급이다, 그다음 뭐 잡신, 무당이나 잡신이나 수많은 이상한 신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일단 놓고,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보면요, 뭐 나는 5,000살이야, 나는 1,000살이야, 별의별 귀신이 다 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잖아요. 진짜인 경우도 있고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검증해가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 사역 속에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성령 음성을 통해 알려주시는. 자, 영든 분별이 아까 귀신 축사 얘기했지만 영든 분별이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음성,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 예수님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 집 가라고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음성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을 얘기하자면 뭐 지금 제가 뭐 1시간 이내로 뭐 50분 또는 1시간 이내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1시간으로는 안 돼요. 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속일 수 있습니까? 속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못된데 예를 들자면 뭐 로또 복권으로 비유할게요. 자, 로또 복권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로또 복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지는 마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처럼 막 돈이 우리가 만약에 내게 1억만 있었으면 로또 복권이 뭐 100억 뭐 30몇 억 뭐 이런 거 받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돈에 궁하고 돈이 그런 큰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 바람 안에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런 돈 하나 주시면 교회도 예쁘게 짓고 목회도 돈 때문에 쩔쩔매지 않는 목회할 거고 하나님 나한테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겠죠. 로또 복권을 살 수는 있으나 사는 게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거짓 음성, 마귀 음성을 하느냐?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번호도 알려줘요. 뭐 6, 뭐 23, 뭐 이런 거. 저는 몰라요. 이게 세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번호가 있다 그러잖아요.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8개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로또 복권을 뭐 얼마예요? 요새 1,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자, 어쨌든 사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야, 목사님 뭐 10,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뭐 이런 거 이게 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금을 탔는데 1년 동안 모아서 만약에 1,000,000원 모았다.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음성인처럼 그 1,000,000원으로 로또 복권 다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장 사라. 그러면 100억 당첨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돈이 허망하게 없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것들. 이것도 영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영들 분별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 체험하는데도 영들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귀신이 들렸거나 또 영적 억눌림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 없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사모함이 전혀 없는 분도 귀신 들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사모하는 분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들려주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한마디만 해주세요 막 하는데 내 딸아 전율이에요. 전율.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요, 드디어 내 영의 귀가 열리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임재하셨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감격한다니까요. 실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실제 만나 주셨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 그래서 너무 좋아서 팍 하는데 뭐 그때부터 뭐랄까 바람이, 자, 성령의 역사 중에는 바람처럼 임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도 뭐 이렇게 외부에서 바람이 쑥 들어오는 것처럼 몸 안에 바람이 이렇게 타고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성령 임재의 모습인가, 그래서 계속 사모했는데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이 피폐해지는, 몸이 말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야. 되게 화난 사람, 성질난 사람, 나 건들지 마, 죽어, 이런 것 좀 화내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온화해져야 돼요. 영분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내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깁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 마음이 신경질이 가득합니다. 분노 상태, 화가 나. 이건 귀신 들림이에요, 그건. 그리고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인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게 시켜요. 뭐 로또 복권 1,000,000원어치 사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4번 출구, 무슨 역 4번 출구에서 1시간 동안 그냥 서 있어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니까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싶어서 진짜 무슨 역에 가서 몇 번 출구해서 2시간 동안 서 있다 와요.
자, 능력을 받을까요? 점점점 피폐해진다고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나중에서야 이게 아닌데라고 알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는 사모하는 마음, 순수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처럼 있다고요. 또는 요셉의 꿈처럼 꿈에서 가게 해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꿈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은사, 꿈을 해석하는 것도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또 영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그게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든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이시든 젊은 청년의 사역자이시든 아니면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에겐 이런 상황들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니까.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이야 하나님 일을 하죠. 교회에 사역을 하는 거지만 교인들은 교회 사역도 하시지만은 사업도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직을 해야 된다, 직장을 옮겨야 된다 했을 때, 지금 내가 옮기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지금 회사 문 닫는다 그러는데 권고 사퇴, 권고 퇴직 같은 걸 하는데 차라리 저 퇴직금 지금 받는 게 더 나을까? 더 버티다가 퇴직금도 못 받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직할 때, 또는 여러분이 직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도 이 사업이 맞나? 또는 뭐 식당이나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했는데 흑자예요. 흑자가 안 나오고 적자예요. 그럼 이거 걱정되잖아요. 하면 할수록 월세 나가지, 물건 사오지. 근데 하면 할수록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적자가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 그만두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거. 그만둬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것도 영분별이에요. 또 주의종도 마찬가지죠. 주의종이 돼야 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의종이 뭐 장밋빛 인생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금 같은 그릇 만들려다 보니까 연단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인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렇질 않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요즘 여자분들도, 아니 요즘은 우리 교회 청년들 알바하는 것도 보니까 알바 조금만 해도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하루 시급 알바 얼마 해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주는데도 그래도 어쩌면 목회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처량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어서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뭐 밥 먹고 살는데 문제없게 해주시는 그때까지 20년 30년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의 삶이 너는 나의 종이다, 좋을까요?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듯이 정말 확신하고 확신하는 길이 아니면 두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주의종에 대한 분별이 사명 분별이에요. 사명. 평신도 사명이 있고 주의종 사명이 있어요. 내가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도 가고 또 정식으로 어느 한 교단에 소속해서 파송받아서 이렇게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평생 목사님으로의 그 길을 가는 게 맞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신유사역자라 하더라도 목사이면서 신유사역해야 되는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이면서도 신유사역하는 것인지, 이게 있다고요. 포지션 문제. 포지션 있잖아요. 야구하면 투수냐, 포수냐, 외야수냐, 내야수냐, 타격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은사에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도 포지션이 있는데 그 중요한 포지션 중에 목회자냐, 주의종이냐.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해서 정식 주의종, 목사 안수를 받은 주의종이 될 거냐, 아니면은 정식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받아야만 주의종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평신도도 어떤 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 주의종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정식 교단에서 파송받은 주의종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날 어떻게 부르셨느냐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영분별이 은사가 시작돼 버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사모하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영분별이 중보기도의 영분별이 있는데, 중보기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근데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상대방의 영을 느끼게 되는, 영을 느끼게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어느 분이 암이에요. 근데 그 암이 통증을 수반한 엄청난 암이에요. 그리고 곧 죽어가고 있어요. 중보기도 필요해요. 중보기도 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은사가 영들 분별로 인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고통입니다. 고통. 정말이에요. 이게 영들 분별을 얘기했지만은요, 신윤사랑 똑같아. 신윤사도 이렇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그냥 그 상대방이 조금 많이 아팠는데 좀 덜 아파져, 뭐 열이 많았는데 열이 좀 떨어져, 이런 은사도 있지만은 그 상대방의 아픔을 가져가 버리는 거. 치유가 되기 시작하. 그러면요, 좋은 건 좋은데 당연히 이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고 이렇게 성장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니까요. 누구 아픈 사람 기도해 줬는데 이 머리가요, 내가 무슨 몸살 감기인가?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은, 뭐 펜자리든 타이레놀이든 개보린이든 뭐 배가를 먹어도 이건 내 두통이, 머리가 깨져버릴 거니 두통 해결되는 데는 손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또는 그분 놓고 중보 기도했을 뿐인데 그 아픔이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들 분별에도 그게 있어요. 이런 부분, 또는 그 영을 느끼는 것도 영들 분별이에요. 이것도 영을 느끼는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쉽지 않은 거고 귀한 건데도 이게 고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 중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영을 느끼는데 상대방의 악한 영이 내게 달라붙는 현상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고통스러움을 호소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중보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두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 전쟁 중인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그의 영의 연약함이 또는 어둠이, 그 어떤 사단이 그를 장악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단이 영을 기도하는 여러분을 알아봐요. 아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일 뿐 저 사단이 날 모르겠지. 사단은 영적 존재라고요. 이 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성령 사역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외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전화 상담도 했었는데, 그 올 수 없는 분이고 또 영적인 문제 있는 분이고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분인데, 뭐 독일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정말 한번 왔다 가면 그 비용이 얼마겠으며 상상 초월이잖아요. 어떤 정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체류비, 또 비행기 왕복비, 뭐 여러 가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도 상담해 주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전화 상담을 열었을 때 보면요, 이렇게 전화 상담은 전 일반적인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했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전화잖아요, 전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분하고 전화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분이 갑자기 와 소리를 질러요.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불이 쏟아졌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지금 온몸이 막 펄펄 끓는데, 아파서가 아니라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너무 좋은 뜨거움. 세상에 이런 뜨거움이 다 있나? 뭐 수족 냉증이 있는 분 수족 냉증 다 사라지고, 몸이 배 차갑고 그런 분들이 배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잖아요. 뭐 견디기 힘들어서 와 나 죽어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 뭐 불에 데워서 뜨거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뜨거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막 화염방사기로 사람을 쏘면 안 되죠. 뭐 옛날 독일이나 이런 뭐 전쟁 같은데 뭐 2차 대전 뭐 그걸 보면 화염방사기가 전쟁 무기였잖아요. 그건 되게 잔인한 무기이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마치 화염방사기 같은 성령의 불이 내게로 쏘여지는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그 질병, 암 같은 게 녹아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둠 같은 게 있으면 사단이 타서 소멸되고 내가 영이 자유함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사모하시잖아요.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소서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전화 상황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독일에 있는 그분한테 막 내려가지고 그분이 막 와 뜨거워요 막, 제가 더 신기하더라고요. 전화해주고는 제가 이게 진짜야 저분. 근데 진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제가 미국 또는 뭐 일본
또 다른 어떤 뭐 이름도 희한한 나라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시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모든 분이 그게 되진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목사님 제 안에 있는 영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악한 사단이 떠나가요 하는 분도 있고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분처럼 막 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 제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성령 임재 현상 나타난다 그러면서 와 신기하다 목사님 대박 막 이러면서 목사님 진짜 성령 권능 받으신 거 맞는 것 같다고 막 내가 더 놀랐어요. 자 어쨌든 영들 분별하는 부분이 좋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영이 느껴질 때 그거 상상 초월이에요. 그리고 영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잖아요. 그 상대방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것도 고통스러워. 고통 차원이 넘어요.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어둠의 특징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폭식하는 거 있어요. 근데 보면 나는 절대 폭식 아닌 사람인데 그 영을 느낀 뒤에 내가 폭식을 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난 절대 음란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 상대방이 엄청나게 음란한 사람인데 그 음란의 영이 내를 공격할 때 공격에서 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가 생각해도 징그러울 것 같은 끔찍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음란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 지금 몇 가지 두 개만 얘기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영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것도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들 분별이 있으면 좋겠다 차원이 아니라 영들 분별이 체질이 돼야 된다고요. 체질. 내 거가 돼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영들 분별이 예를 들어서 그 영들 분별이 또 이 신유은사, 귀신 축사 은사,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이게 연합돼야 돼요. 사실 은사가 따로따로 놀질 않고 은사가 신유은사도 받아야 되고 귀신 축사 은사도 받아야 되고 영들 분별함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믿음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연합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될 때 그렇지 않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영들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예언도요. 또는 신유은사 하시는 분들도요. 능력 행함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해주고 나서 그 병이 내게로 와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100%예요. 90%가 아니라 100%가 기도하다 보면 그 병이 내게로 오거나 그 악한 영이 내게로 오거나 해서 그걸 겪게 하셔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멘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막 다니시면서 막 열심히 사모하니까 사단 마귀가 꿈에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기도하지 막 협박하고 뭐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사모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를 사모해서 했는데 사단 마귀의 공격이 막 괴물 모습, 뱀 모습, 아나콘다 같은 뱀 모습으로 막 물어뜯고 협박하니까 식은땀 나면서 막 가위에 눌린 것처럼 깨고 그러면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환상처럼 보이면서 도전하고 이게 그걸 이기면 강자가 돼요. 이기면 더 이게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면 여러분이 더 강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은 막 무섭고 싫고 잠이라도 편히 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언젠가 제가 또다시 그분 친척분을 어른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그런 거 없대. 왜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거든. 멘붕. 기도 안 하기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골방 기도도 안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안 해버리니까 꿈도 악한 꿈, 도전하는 꿈 안 꾸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거나 사단이 기도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잠 편히 자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야, 그때 저에게 이 얘기를 하셨던 분도 지금 70이 넘으셨을 텐데. 근데 그래요. 정말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참 많은 경험을 경험하셨네, 알고 계시네, 신기해만 여기실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 도전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어서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겠습니까? 하루 맞서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100일 걸릴 수도 있고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고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시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 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영들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들 통역, 방언 통역 은사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 분별할 때 거짓하는, 미혹하는 영들도 있어요. 사단의 영들도.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자,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 마귀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내 영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도전하려는 건지.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선지자 있겠죠. 근데 지금도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있겠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2단 3단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2단 3단들이 있고 그들이 나는 예수요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요라는 사람들에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 있다고요. 예언 어디 받겠다, 예언한다는 기도원이 있다, 어디 있다 찾아가는데 진짜 참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증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거짓 예언도 많아요. 그리고 마치 무당들이 얼마 하면은 굿해야 돼. 그러니까 9천만 원짜리 해야 돼, 1억짜리 해야 돼. 그러면 너 달라붙어 했던 그런 악한 것들이 너를 안 괴롭히게 돼. 이러면서 막 굿하나 그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기도원 원장님이다? 아니면 예언 은사자라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놔라, 1억 원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대단한 권세자인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영을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10,000원 헌금하는 이런 게 아니라 1억 원 헌금하라고 합니다. 하라 합니다라고 그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거면 아니라 분별을 해야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들 분별의 상황들이 굉장히 왜 생기는 것까? 영들 분별 은사가 있고 영들 분별 은사가 시작된다고요. 시작되는 상황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 분별 은사가 시작돼요. 영 분별 은사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냥 젊다 생각하시고 대학교 입학하면 여러분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 신학과 입학했어요. 그러면 그 과에 해당되는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영분별 은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이런 꿈도 꾸게 하시고 이런 환상도 겪게 하시고 어떤 삶 속의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영분별 은사가 시작됐다고 끝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학대학교 1학년 이제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전공하는 과목을 모든 학점을 이수해야 학사가 나오잖아요. 문학사다, 신학사다, 경영학사다 나오잖아요. 그걸 받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인 줄 알았는데 영분별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으로 억눌리는 현상으로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도 영분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다는 얘기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 억눌리는 현상이 영분별의 은사의 시작처럼 도전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영적 훈련으로서의 과정이 돼요. 그게 자체가. 영적 훈련으로서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기를 원하죠.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게 시작되질 않거든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자, 10,000명 모이는 교회 영들 분별 은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작되는 영들 분별 은사에 시작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정도? 근데 영들 분별 은사자, 진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되는 거는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을 한다고요. 시작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0명 모두를 기회를 다 주셔요. 근데 그 영들 분별 은사조차도 사실은 이게 그 영들 분별 은사지만 그 사람이 겸손한가, 온유한가, 충성된가, 성실한가, 정직한가,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이런 것과 결합되어서 이게 빨리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 자신 되게 이기적인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자기에게만 관대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합시다. 저 청소 그런 거 못해요. 뺀질이 있잖아요. 뺀질이.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만 저는 나이가 있어서 못해요.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분인데, 아니 청년, 형제 자매, 이제 20살, 1살, 2살 젊은 청년인데도요. 빗자루 들기 싫어하는 사람, 걸레 빨고 이렇게 짜고 닦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지 먹어서 싫어요. 화장실 냄새 나요. 근데 능력 받기를 원해요. 이게 섬기는 자가 능력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저 남자들, 교회에 섬기는 청년, 남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고한영 목사는 뭐랄까 대적이에요. 대적. 왜 대적이냐? 제가 설거지하라 그러거든요. 목사님, 내가 남자라는 거 핑계로 내가 설거지 안 하고 살아왔는데 왜 설거지하러 하십니까? 왜냐면 집에 있는 자기 아내 된 같은 우리 교회 다 다니니까 아내가 목사님이 설거지 안 하는 거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내가 고분고분하고 그냥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내가 상 펴서 딱 받쳐주면 맛있게 먹기만 하고, 이런 분인데 우리 교회 다녀도요. 근데 고한이 목사가 설거지가 은사입니다. 설거지 해야 됩니다.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자 앞치마 두르시고 교회 주방에서도 설거지도 하시고 뭐 이러면요. 가부장적이고 좋아하고 본인만 높여지길 원하는 분들한테는 멘붕이 고한영 목사가 대적이야. 자, 근데 정말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설거지 하세요. 있어요. 청소도 하세요. 있어요. 은사가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있어요.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무슨 명상만 많이 하면 될까요? 명상도 하세요. 묵상도 하세요. 그러니까 명상, 묵상을 깊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카톨릭이나 다른 영성적 측면에서는 명상이다, 묵상이다 말하는데, 깊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깊이가 있거든요. 기도의 높이, 기도의 넓이가 있어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심층 체험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쓸고 닦고 봉사도 하시고, 그 가운데 있어요. 세미한, 여러분의 삶 속에 세미한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캐치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영분별이기도 하고 성령 음성 듣는 비결이기도 해요. 어느 날 하루쯤에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뚝 하면 그날부터 난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셔요. 마음도 생각도 중심도. 여러분의 두 손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영적 권세를 주셔도, 종업원을 1,000명, 10,000명 거느리는 그런 사업가를 만드셔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하셔서 그릇을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그 영혼, 생명이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동행하기를. 자, 성경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에는
예언자라는 소리도 듣고 예언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예쁘다고 하셨는데 사울 왕, 그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고 다윗 사위가 되는 다윗을 시기 질투했고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소리에 격분하고 분노하던 사울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행, 권세가 생겨도 여러분이 월세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로 집 갖게 되셔도 빌라든 아파트든 갖게 되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건물만 있으면 되오가 아니라고요. 건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고 건강도 자랑하지 마시고 건물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돈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 있거나 거기를 추구하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80, 90이라도 뭐 기네스북을 깨셔서 120세, 130세까지 장수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영의 귀를 열어놓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속이는 사단의 음성은 분별을 해야죠. 영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요 알아요. 마치 여러분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귀가 밝은 거 아시죠? 그리고 강아지들이 그 주인의 발자국 목소리 기억하는 거 아시죠? 1000명이 있는 운동장에 있어도요, 그 강아지가 만약에 주인 찾아라 그러면 그 주인 어디 있는지 알고 주인 얼굴 보고 반가워하고 꼬리 흔들고 주인한테 가서 강아지 그거 해요. 우리 주인 멋있어요. 나 안아주세요. 한다고요. 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주인의 냄새를 알아요. 그것처럼 영분 변호사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건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 임재의 특징.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 싸기가 있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손으로 꼭 품어 안아주신 그게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고요.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섬뜩하고 그러진 않다고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로 하는 거기가 있어요. 감정이. 물론 그 감정만 느낀다고 해서 다 성령 음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더 고도의 분별까지 포함해서 그걸 100번, 1000번 경험하면 하나님이 음성 주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있다고요. 저는 이 음성을 훈련을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 몇 년 전에 집을 처음 사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처음 살 때에도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냐면은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사려고 한다면 500만 원 부족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 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저희가 그때 교회를 지하에서 빌라 저희가 사는 집이 빌라 지하였는데 지하에서 그 지하 기도처로 교회를 1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교회도 얻지를 못해서 상가 얻지도 못했고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집인 지하 빌라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무슨 건물을 빌라를 사라는 얘기인가? 살려면 살 수 있대요.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사려고 한다면 500만 원 부족하시다라고 기도한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일까 하는데 그날 저희 집사람은 그 줄반장은 아닌데 그냥 그 라인에 있는 분인데 뭐 가끔 이제 조금 왕성히 활동하는 곳에서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 뭐 와달라 해서 회의할 때 있잖아요. 요즘 회의도 안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4층? 예,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4층이 반장님이었어요. 올라갔다 오더니 뭐 4층 반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모이자 그랬는데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을 판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도 얼마에 판대? 그러니까 5천만 원. 그 당시에 20 몇 년 전에 그 빌라가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에 파신대. 근데 내가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이 그거거든요.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단다.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사려고 한다면 500만 원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살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은행에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대출 받아본 적 없고 돈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이 5천만 원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사지?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4,500만 원 대출해 준대요. 왜냐면 그 집이 그 어디 뭐 해외로 가는 것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급히 그냥 저기 아주 싸게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7천, 8천 돈인데 5천만 원 이게 판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행에서는 뭐 전체 가격의 80%, 70% 됐죠.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70, 80이. 그러다 보니까 4,500만 원 대출을 해준대. 그래서 어머나 그건가? 그래서 제가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도를 보니까 한도가 50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그 집을 샀던, 저희가, 주택, 빌라를 4층을 저희가 소유하게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게 현실 속에서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있었고요. 재밌어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영들 분별 얘기하고 있지만 영들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시켜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교회 목사가 착하대요. 이 교회 목사가 선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땅에 다 타락한 목사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진실함을 구하는 분인데 그리고 또 꿈에서 본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해 줘요. 무슨 교회? 그 교회 목사 이름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더니 이번에 교회를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 중에 귀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목사를 귀히 여긴다라고 내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큰 교인 숫자가 많은 목사님 중에도 진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 음성 귀 기울여 듣는 순종하는 목사가 있구나.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가 이번에 이런 큰 교회를 아름답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짓게 됐단다라고 보여주면서 그게 왜 보여주셨냐면 내 교회가 조금 있으면 도리 교회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도리 교회가 이 교회보다 무척 크게 될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꿈에서 본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3,000명은 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 교인 20명 30명도 안 되는데 엄청 큰 교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거래. 그래서 제가 꿈이지만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지만 그냥 꿈이지.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려고 뭐 반 지하 완전 지하에 있고 월세 40만 원 내는 우리 교회에 무슨 뭐 3,000명 모이는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보다 훨씬 몇백 배 큰 교회가 짓는데 그래 제가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훗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데 이 꿈에 말씀해 주신 이 큰 교회 목사님과 같이 제 마음과 이게 진실성이 그대로 있대요. 변질 안 됐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커진다는 얘기를 해줘서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런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가? 그냥 꿈속의 상징인가 싶어서 꿈에 들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교회가 뭐뭐 교회 그리고 무슨 목사 이름 그리고선 꿈에서는 성전을 지었다 그러길래 그래서 진짠가? 하고서는 그 목사님 교회와 이름을 딱 쳤는데 인터넷 쳤더니요 세상에 뭐뭐 교회 뭐뭐 목사가 나와요. 실제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번에 교회를 새로 지었단다. 그리고 뭐냐면 교회 중에 건축 대상 받았대요. 뭐냐면 디자인이나 교인들에게 굉장히 교인들의 편의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복지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하게 기능적으로 잘 지은 데다가 외관적으로도 환경 친화적으로 너무 예쁜데 교회가 막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짓고 나니까 건축 대상까지 받았대. 그러니까 내 꿈에서 그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하는 그것도 맞고 교회가 그렇게 크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큰 3,000명 모이는 교회도 맞고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이름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지 않아요? 전율이에요, 전율. 그게 시작이었어요, 전.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 말씀, 꿈이든 꿈속에서 하시는 음성이든 기도 중에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제가 깨고 나면
그 꿈이 현실이더라고요. 현실. 그래서 정말 내 꿈에 들은 그 목사님 있네. 그 교회 있네. 진짜 이번에 교회 건물 지었네. 건축 대상도 받은 그런 교회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교인 20명도 안 되는 전도사인 내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거라. 교회만 숫자만 커지고 건물만 커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진실함, 순수함,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면 너 교회도 이렇게 된단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게 사랑받는 교회 목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저는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들려진 음성이 1000번, 2000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이 현실이 됐다고. 현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떤 예언이, 영분별도 있지만 예언이 거짓 예언인지 참 예언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하시는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영분별이라는 게 영적 진단도 있어요. 진단. 옳고 그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쁘다, 좋다 이런 진단이 선, 악에 대한 분별이 있다고 해요. 영분별. 어쩌면 솔로몬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는데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좋은 인재를 뽑았을 수 있고 아주 그냥 귀족 출신이고 근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놓으면 솔로몬의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근데 영들 분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백성이 맞나이다.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소서. 그거 영분별이에요. 목사님이어도 여러분이 사역자여도 또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 섬기는 집사님과 장로님이어도 전부 다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요 시기를 잃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나는 지금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사기가 떨어지고 왜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려준다 그랬는데 왜 안 와?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예배를 드려. 이게 거짓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일부러 선지자가 늦게 왔다고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나요. 그것도 아직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혼만 낸 건데 결국은 나중에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전장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조금 얘기했는데 저 이제 지금 서론 얘기한 거예요. 영분별에 대한 서론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얘기 많은데 아무튼 성경 말씀도 얘기해 드리고 또 저의 체험도 얘기하고 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쓰시게 할 때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셔서 선한 선택을 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젊은 날로부터 좀 20살이라든지 아직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아직 어리다고 치면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리다고 치면 적어도 20살부터 이 영분별함에 대해서 사모하고 영분별 은사를 시작되어지고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한다면 얼마나 크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각 분야의 최고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의사인데 영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가인데 영분별이 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장이다 아니면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를 하신 분인데도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정치를 하겠지요. 자기 배만 배불리는 자기 어떤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치인이라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하시는 사장님을 하시든 회장님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또는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어떤 은사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수많은 분들에게 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귀신이 그런 건지 이게 어디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지 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답도 분별을 해야 돼요. 해답도. 이 여러 가지 해답의 측면도 굉장히 명분별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서론의 시작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어쨌든 영들 분별, 영분별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자, 영분별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별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분별 이후에 응답이 있다고요. 분별 이후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면 복을 주십니다. 응답이라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경적인가 말씀적인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한 번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구한영 목사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와 같은 분들을 통해 조언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시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계속 구하세요. 한번 구했다 끝이 아니고요. 10년 걸려도 좋고 20년 걸려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삶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말로 사도행전의 삶이 아닐까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